아멘.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쓰라린 아픔과 실패를 체험한 아브라함. 사실 3번의 선택이 잘못돼서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붙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한 은혜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에 대한 위기, 삶에 대한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그는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은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8절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다시 세워진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과 믿음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그곳,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드렸던 그곳, 역사와 은혜를 나눴던 그곳으로 내가 믿음에 돌아감이 참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교제의 자리, 어떤 내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나의 믿음에 대한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벽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깨닫죠. 이곳 후평동 지역에서는 우리 충인교회가 또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할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교회를 볼 때마다 믿음에 대한 새로운 소망들을 마음에 품는 그런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춘 영혼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 그의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델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삶이라는 건 문제가 아닌 것에다가 문제가 있고 잠시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나요? 그럼 곧 조그만 문제가 올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또 지금 문제가 있나요? 곧 문제가 사라졌다가 또 올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라는 게 이 문제 있다 저 문제 있고 가는 것이지 한 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사실은 없어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문제 없이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직면한 문제 앞에 그것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 좀 충격은 있고 없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앞에 직면한 건 너무나 똑같은 문제야. 아무리 큰 문제도 내가 작은 문제에 직면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회복해 보십시오. 똑같이 대입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그분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가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헤어났습니까? 자기의 힘인가요? 능력인가요? 언변인가요?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바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이 위기를 오히려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마 이 본문에 그런 일들이 깊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깊이 회복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만큼 사실 민감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여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옆에 비슷한 가게 하나 생겼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죠. 예.
생각해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졌고 축복도 얻을 때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도 다툼의 분쟁의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카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아직 별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실 금방 가나안 갔다가 좀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튼 사람, 조금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람, 이 정도의 성품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저하고 우하라.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뜻밖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여유 있게 대하고 있어요. 저하라, 우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하마. 어떻게 그가 갑자기 이렇게 양보하고 신사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가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좀 진지하고 여유롭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더 생겼다는 것이죠. 이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스려 주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릴 것을 그 문제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문제, 그것이 내 인생에서 대입되는 것이에요.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믿음의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문제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만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 만났던 문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문제 앞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아내를 구해준 것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양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그가 지금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애굽으로 왔던 그에게 넉넉한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그럼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라는 게 무엇인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거보다는 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믿음에 대한 변화된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업으로 삼고 이 섬기는 사람의 여유와 배려함을 더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롯입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대로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이죠. 이 두 사람에 있어서 선택의 근거는 한 사람은 믿음대로, 한 사람은 생각대로. 한 사람은 믿음대로, 한 사람은 생각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선택하는 것인가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믿음대로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인가? 이 부분은 나를 한번 복음과 말씀 앞에 세워주는 굉장히 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그토록 많이 만나면서 롯을 바라보면서 맨날 자식 은혜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여전히 나도 아브라함보다는 롯 근처에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본질을 깊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서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결정한 일이 몇 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관용에 근거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예의도 팽개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결정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광야에도 옥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옥토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이 믿음대로 살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새 인생을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 누구보다 알죠. 좌하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얘가 좌해서 자기가 우하게 될지 아브라함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런 믿음을 갖고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었겠죠. 제대로 된 조카라면 아이고 삼촌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제가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좀 버릇이 없어요. 아니 이런 조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가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위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가끔 우리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그 믿음 변치 마세요. 사람의 위로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 뭐 아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유쾌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그가 거닐고 있고 마음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위로를 하세요. 아브라함, 너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떠나고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좀 바라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그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힘들 때 좋은 음악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5절의 약속,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 이 신앙적 결단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미래를 그가 선택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요. 의로운 결정을 내릴 때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것이고 더 축복된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결정하고 비록 내 눈에는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 설교 예화 중에 들었던 이야기, 오늘 완결편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아주 귀한 얘기가 흘려져 내려오는 교회죠. 조덕삼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모든 가족과 하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1900년도 초예요. 집안에 하인들도 있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긴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그도 여전히 주인 따라 다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그는 경남에서 출생했고 어릴 때 부모님은 여의였고 가난한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살 수 없어서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로 무작정 가출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를 측은히 여겨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를 머슴으로 데리면서 마부의 일을 그에게 맡긴 것이에요. 근데 이자익이 이 하인이 너무 성실하고 또 복음을 믿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덕삼 이 주인과 이자익 이 하인이 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에요. 더 청명하고 또 열정을 가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이자익이 공부하고 청명한 걸 보고 이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의 글을 가르쳐요. 그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굉장히 아들처럼 많이 키운 것이죠. 둘이 함께 교회를 성실히 섬기다가 1902년도에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조덕삼이 결국은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너무 교회가 좁아서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땅을 하나님께 드려서 1908년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의 금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교사님도 있고 뭐 한국인 목회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신학대학만 가면은 거의 사역자. 신학대학생들은 방학만 되면은 지방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돌봐야 했어요. 신학성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 신학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개척에 텐트부터 쳤잖아요. 텐트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설교할 사람 없어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다른 곳으로 계속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데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누군가에게 설교를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자익에게 설교의 영향을 맡겼어요. 아마 그가 더 열정적이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있는 하인의 설교하고 주인은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이 주인은 그 이자에게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가 1909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가끔 이거 말씀드렸죠. 모두 예상을 깨고 이자에 그 하인이 장로로 피태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서먹하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이 나는 나이 많아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을 뽑아줘서 감사하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교인들을 회복시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주인도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고 다시 세월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 결국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된 다음에 그를 이자익을 다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어요.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금상교회 2대 담임 목회자로 이자익을 초청해 옵니다. 올라온 한국의 스토리예요. 이 당시에 천민과 양민이 신분이 남아있던 그 시대에 이 조덕삼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산의 이야기가 이 금상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이자익 그분이 나중에 3번에 걸쳐서 교단의 총회장을 거치러 가신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도 은혜로운 신앙적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앞서 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내가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역사를,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귀한 얘기를 써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이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그는 기억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실 것이고 길을 내실 것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선택하고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